오늘 돌발 퀴즈는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문제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으로 받은 무엇과 또 단번에 주신 무엇, 이것 때문에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그날 것을 마음에 품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유다서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비가 오고 또 참 영적으로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또한 신앙으로도 주님을 향하여 참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칫 참 우리 흐름을 놓치면 신앙을 잊어버리기 쉬우니 더욱 참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 여전도회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에 책임 있는 참 자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하겠습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치리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늘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방문 약속으로 제목을 정하여 보았는데요. 교회 정치에서 건징이나 또 다스림, 장로의 다스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향후에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죠. 그때는 그의 사도적인 건의를 되살릴 것이고 장로로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행하는 자들을 벌 줄 것을 다짐하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바로 직접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는 항상 있죠. 또한 스스로 회개하고 행실을 고칠 시간을 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건면하고 편지로라도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또 디오드레베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노력한 이후에 참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 건징을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단호히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권한을 바로 잡아야 할 권한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다짐을 밝히기도 합니다. 사도적인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13절 2절에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식의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이 마음으로 요한의 표현을 보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표현인데 잊혀진 듯 과거의 악행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악행들이 생생하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적해서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을 연상케 하는 이 지상교회의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도적인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게 지금 굴고 있는데요. 아니면 그가 그것을 알더라도 일부러 자기 판단에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높인 그 어떤 데는 권한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 이 사도적인 권한이 약화될 것이고 또 내가 무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의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선한 자들을 대하듯 유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알게 됩니다. 육에 속한 자를 대하듯 담대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경고의 말과 행위가 반드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걸음과 행위를 육으로 대하는 자, 그 무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의 잘못됨을 그때에 비로소 깨달으면서 교회에서 참 배제되는 추방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건증이 시행되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강박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벌은 더 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가 나쁜 사람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디오드렙의 행위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그래도 그렇게 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가 바른 자라는 요한의 편지와 그것을 지참하고 온 자들, 또 요한이 보낸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견해와 달라도 그 편지의 내용대로 수긍하고 선하게 대접하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적인 건의에 순종하고 자기 견해와 맞지 않아도 고치고 속으로는 불편해도 사도적인 질서에 복종하는 자세를 일단 취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이미 검증을 마치고 요한의 구정까지 있는 상황에서 디오드레베가 그것을 막고 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검토해보고 검토해봐도 올바른 방식의 대응이 아니다. 따라서 디오드렙의 행위는 교회를 위하는 생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다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닌 것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오드렙의 행위는 자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욕심이 작용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이 순회 선교사들을 접대하는 것이 선이고 주의 가르침임에도 그들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접대치 않으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지방 교회의 어떤 감독권의 영향력, 장악력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넓은 지역을 감동하는 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권주의 현상이라고 말하죠. 이 디오드렙의 악행 세 가지는: 첫째, 요한 사도권을 무시하고요 대항했고, 둘째, 선의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고, 또 접대하는 자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금하고 쫓아내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왔을 때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사도권은 주께서 부여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인본주의적인 자세인 것이고, 그것을 비방한다면 그 권한을 주신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간주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의무가 되는 법을 자기 욕심으로 어겼다.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을 채우지 못할까 봐 주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양심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잘하려고 하는 자들을 금하고 쫓아내고 선을 방해하고 악을 조장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지도자를 비방하는 그런 악한 말의 그 비방, 그것과 함께 적극적인 대적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복음이 형제들의 수고로움으로 퍼져가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역행하는 그런 자를 요한은 그 행악을 잊고 잠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적인 건의와 장로로서의 다스림에 대한 그런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지상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했다면 약속을 신실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참 지도자의 모습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바르게 함에 다스림과 또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육에 속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성령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심판권에 위임받은 그런 모습을 단호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디오드레베의 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복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말씀 앞에서, 사도적인 권위 앞에서 참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상교회가 언제나 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삶으로서 교회가 어지럽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로서, 또 교회를 지키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돼. 또 참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참 선행과 또 기쁨의 순종들이 더 유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사와 또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를 잘 살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를 좋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들이 많은 곳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적인 이 철저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교회도 계속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순수한 모습을 유지해 가면서 지켜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참 서문학교회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게는 힘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잘 활용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떠받치는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심으로 일하든지 욕심으로 일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음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